오늘은 박경래 성경 뉴연복음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아직 감옥으로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요단강 그 근처에서 세례를 주셨고,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었죠. 원래 처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만 세례를 주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성령세례 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고 다시 또 나와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교회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요단강 근처로 둘 다 천국으로 인도한 교회인데 지금 둘 다 천국으로 인도한 참교회인데, 예수님이 더 많은 물을 막 하면은 그런 강한 애통의 회개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요한이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의 교회가 감옥에서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 교회만 또 남는 거예요. 남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7교회 가운데도 필라델피아 교회는 부흥되고 서바나 교회는 핍박으로 무너지고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볼 때, 아니 이거 참 너무한다. 두 개가 다 살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 전파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이제 좀 참교의 경우에 센 데를 남기시고요, 약한 데를 또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를 볼 때 하나님 너무 좀 잔인하시다. 그 이스라엘도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거를 무너뜨리고 예수만 세울까?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최고를 남기시려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동물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순종을 만들어낼 때 열성을 없애고 우성만 막 남겨가지고 어떤 특출화시켜가지고 순종화시켜가지고 고정형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어떤 특별한 품종으로 만들었죠. 왜냐면 이것이 약간이라도 부족하면 그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퇴화시켜버리고 더 나은 것을 만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 비교할 때 누굽니까? 예수님이 훨씬 강력하시죠. 가시고 또 완전합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이제 불완전한 복음. 물론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불완전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하는데, 감옥에 던지니까 아직까지 죄가 남은 거예요. 아직 죄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선지자할지라도 아직 죄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들에게 회개로 인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더 나은 예수님의 복음 앞에 아직 이제 감옥에 던져지는 비운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너무 하나님 잔인하시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세례 요한이 아직 회개할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회개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회개의 삶이 구원에 이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용서받을 죄가 많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또 선지자가 되고 남들 인도하자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 앞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할 죄가 있으니까 징계가 남은 겁니다. 감옥이라는 징계 남은 것이고요, 여전히 또 더 많은 회개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회개 분량은요, 쉽게 보면 예수님까지만 완벽한 것이지요, 인간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는 다 순교를 당하죠. 물론 하나님 위해서 한 거지만 사실은 징계거든요. 사실은 순교도 다 징계로 옵니다. 순교주도. 왜? 죄가 남은 거예요. 아직 변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만 변할 부분이 없죠. 우리 사람은 영원히 변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감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남은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확정될 때 드디어 이제 성령 요한이 감옥에 던져져가지고 드디어 나머지는 세례 요한이 지지더라든가 다 예수님께도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당연하다는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전 교회가 당연한 교회죠. 가장 뜨거운 은혜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다시 또 역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또 이렇게 양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판박이처럼 가장 좋은 것을 세팅한 다음에 마치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팅한 다음에 판박을 만들었죠. 이삭, 야곱, 후손들의 만말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라에서는 가장 훌륭한 교회는 냅둬요. 그 훌륭한 교회도 완성되는 안 해요. 하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나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뭐예요? 원해가지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 서만한 교회는 또 핍박과 환란으로 남겨가지고 또 그냥 또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승화시키고요. 이런 일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는 감옥에 던져지는 서만한 교회처럼 되느냐,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덮어놓은 교회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상태에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더 온전하면 상대적으로 나를 쓰시는 거고, 아니면 또 던져가지고 또 거기서 영광도 돌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갈림길이 늘 있는 겁니다. 서머나냐 필라델피아냐. 지금 마치 예수님 교회는 빌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고요. 요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소만 교회처럼 핍박당하고 이제 끝맺는 교회가 된 거예요. 뭐가 결정하느냐? 나 자신입니다. 내가 회개할 게 더 있느냐예요. 더 많이 변화받아야 되네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많이 회개해야만 보험 전파로서 쓰임받는 것이지, 안 되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만이 아니라 쓰임받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례요한처럼 한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쉬운 게 아니죠. 왜요? 구원도 잃어버리기 쉬운데, 세상에 쓰임받기 쉽지 않은데, 동시에 이것을 끝까지 유지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교회처럼 우리는 낙오되지 아니하고 징계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쓰임받아서 우리의 회개와 애통이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멈출 때 우리는요, 그 다음에 예고편이 뻔한 거예요. 이제 쓰임받는 게 얼마 안 남고 되는 겁니다. 회개 멈추면 다음에 서방학교로 전락되는 거지. 너 회개 안 하니? 그래, 고통을 줄게 하고 이제 핍박과 환난을 계속가지고 드디어 이제 쓰면서 그냥 거기서 뭐 영적인 은혜만 갖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달린 오늘이요. 내가 여전히 회개가 깊어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감옥에 갇혀가지고 드디어 이제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큰 교회가 성장되는데, 영적으로 물론. 근데 만약에 멈춰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히려 진단 내려야 되는데, 과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예요. 모든 쓰임 받는 거는요, 애통의 깊이에 달린 거예요. 쓰임 받는 게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죠. 나중에 대환란이 크게 나가지고 맨 만판에 주체하기 전에 이스라엘 내에서 큰 애통이 일어나죠. 그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유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드디어 이제 제일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게 되죠. 애통의 깊이가 우리는 내가 됐다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애통이 됐어. 아니에요. 세례요한처럼 될 수 있어요. 애통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깊은 애통.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무차점이 있죠. 물 세례는요, 애통에서 회개해도 뭐예요? 그냥 간당한 회개예요. 성령 세례는요, 깊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깊어가지고 회개가 끊어지질 않아요. 눈물이 하도 없이 쏟아집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 통곡과 애통이. 그런 애통의 통곡이 멈추면 없습니까? 멈추면 하나님 이제 드디어 이제 뭐예요? 소문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소문나가요. 징계와 핍박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더 깊이 회개하라고. 감옥은 뭐하겠어? 감옥 가면요. 인간은요, 고통이 오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고통이 오면. 그래서 감옥에서 또 회개했겠죠. 얼마큼 세례요한이 맛이 갔을까요? 감옥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자가요, 감옥에서 50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으므로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가 회개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회개제도 말이죠. 나중에 왜 약해졌을까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자기 회개 시간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했지만 약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던진 거예요. 물론 어른들이 던졌지만 말이요, 사실은 여기 약해 던진 거예요. 다시 또 보니까 약해져가지고 예수님을 내야 돼서도 글쎄 만나 내가 지금 이제까지 할 정도로 하신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한때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니에요. 다음에 영적으로 마셔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또 어둠에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 큰 자가 됐지만요, 하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어제까지 회개, 어제까지의 능력이 내일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일은 또 우리는 또 엎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묻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바울처럼 우리는 완전히 돼야지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막판에도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가려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그게 왜 안 됐을까? 됐으면 다 법이 적어졌을 텐데 바울이 로마에서 끝이 났거든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은요,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게 아직 더 깊은 변화가 있었으면 될 텐데 있었어요, 마음에. 왜 막판에 이제 로마에서 우리가 민사 때문에 이제 그 죽게 되는데 어둠의 공격 때문에 그가 그 막판에 구원 상실을 위해서 벗어나죠. 뭐예요? 더 깊은 변화가 없던 거예요. 가장 높은 사도 바울. 하지만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이 완벽한 변화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고 우리 사람은요, 변화가 되어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만약 바울은 분명히 로마와 스페르테 같은 것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완전한 우리의 어떤 상을 바라고 있죠. 하지만 되는 안 되는 결정은 그냥 애통의 깊이 달린 거예요. 내가 얼마큼 애통 하나 달린 겁니다. 그 피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변화되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하는 것은요, 이 깊이에 달린 거예요. 깊이에. 이제 우리 인생은 때로는 가다가 구원 상실로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구원만 간단히 받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쓰임 받다가 멈출 수도 있고요, 때로는 습관할 수 있고, 이런 많은 미래의 앞길이 열린 겁니다. 영적으로요. 이제 결정이 뭐느냐? 애통의 깊이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애통이 깊어지면 결국은 우리 영적인 많은 수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 우리는 뭘 얻어내야 됩니까? 깊은 애통을 얻어내야 됩니다. 요나가 물속에서 기도하죠. 보면서에서 내가 쫓겨난 나이다. 소설하며 그도 선전 불고도 하게 추방당하는 게 일어났어요. 요나한테 구원 상실이에요. 근데 다시 또 벌벌도 회개를 통해서 극복합니다. 물론 초기하지만 요나도요. 우리가 선지자 중에서 약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맨 마지막 밑에 선지자 저기예요. 하루 일하는 선지자, 하루 일하는 사람이 하루 앞에. 우리는 애통의 깊이가 매일 돼야지 멈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드디어 사역이 끝나는데 감옥 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매우 귀중합니다. 오늘도 왜 존재해야 될까요? 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받고 애통해서 내가 또 나은 자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루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왜요? 내가 애통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도 구원상절 될 수 있고, 애통들 되면 나도 간단한 구원자로 끝날 수 있고요,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고, 중간에 그는 우리 하루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들으신 자가 되어서 온전한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애통의 사람이 우리는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요. 장사 없어요. 애통의 맛이 우리는 영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됩니다. 애통 끝나면. 그래서 애통을 매일 하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복음을 증거한다고 잘한 것도 없어요. 세례요한처럼 감옥에 던져져서 스스로 거기서 핍박받고 고통하고 끝난 운명도 가능한 거 누구든지요.
아무도 장사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애통이 멈춰지면. 애통을 시키면 애통인 자체가 믿음의 얘기예요. 믿음이 애통이에요. 애통이 믿음이에요. 한쪽은 이 믿음이 밤이 애통의 얘기예요. 회개의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게 그냥 순간에 사라져요. 아브라함도 70岁 때 그렇게 가난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80岁 때니까 5세 때 그가 이스마엘을 아껴서 간음죄를 짓는 이 떨어지잖아요. 추락하잖아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15년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 위대한 아브라함에게도요. 그렇게 이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요. 믿음은요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구원은 있지만 구원받기 툭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이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근본적으로 애통의 세계예요. 애통 안 되면요 탁 추락해버려요. 추락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애통이 안 되면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항상 거기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 안 되는 두려움가 없어요. 애통 안 되는 걸 두려야 됩니다. 이것만 된다면 우리는요, 매일 된다면 우리는요 쓰임받고 쓰임이 끝이 난다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멈춰지면 바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애통의 세계, 이것은요 믿음의 세계이며,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쓰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게 쓰임하는 것을 자원하는 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